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점검 지난번 했었잖아요. 점검하는 말. 대예스님이 자기를 돌이켜서 옆에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연 따라 비어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한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진 않습니까? 세 번째, 잠자고 깨어있는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또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진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치기 전의 생활이나 깨달음 후의 생활이 완전히 뭔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꾸진 않았습니까? 또 생사심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한테 자기 스스로 이제 질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서 정말 공부는 남이 가르쳐 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여기에서 분명해야 돼요. 그냥 늘 이거 하나뿐이거든. 근데 이거 하나뿐이면 사실 하나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늘 그냥 이거 하나뿐이면 이런 어떤 분별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하든 말든 생각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대예스님 말씀들이 따로 보면 그런 거예요. 뭐 하지도 말고 있지도 말고 없지도 마. 그러면 하지도 마. 하지 않지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럼 결국 뭐냐?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대예스님이 꼭 하라 했으니까 꼭 해야 돼. 그걸 이제 가지지 말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늘 똑같은 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대예스님 요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왜? 대예스님 공부해 보니까 나도 이랬으니까 내가 글로 적어서 이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는 이제 견을 내면 12분별이 떨어진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공부가 되나 안 되나는 내가 요런 게 옳고 요런 게 아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체험을 하고 1년 안 되시는 분들과 또 체험하고 3년이 되신 분들 대립이 생겨요. 왜? 똑같은 법을 체험했는데 이분이 하는 게 3년 된 공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왜?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 그래서 3년 되신 분이 그거 아니야. 그게 너 망상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분도 하자면 저절로 되는 공부라고 그런 게 씌워져야 돼. 스스로. 저절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 공부하시는 분이 잘못됐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너무 법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이나 또 그 정도에는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그 관계 있죠. 조금 믿음 있는 관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거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기분만 낙상하지. 그래서 오래된 친구, 공부 좀 잘해가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공부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나도 그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냥 법문을 좀 듣고 공부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법에는 잘못되고 잘 되는 게 없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바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내 견해입니다. 법에 대한 내 견해가 딱 있기 때문에 저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일 한 게 아직도 질문을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하고 20년 됐지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걸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체험하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반님들도 공부하시잖아요. 그 체험에는 그 믿음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체험 딱 했잖아. 이것뿐이네 했으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살아남아야 돼.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자꾸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거예요. 좀 더 나를 이 어려운 그 상황이라 하면은 주로 세간사 일입니다. 세간사 일을 이제 막 복잡고
힘들고 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없고 공부하면 그런 어떤 고민하는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기하다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체험할 때도 그렇거든. 내가 법이 요런 걸 맞는데 요런 거라고 확실히 생각했는데 체험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었어. 그것처럼 딱 체험하면 아는 것처럼 그 체험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깨치면 그게 깨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깨치면 안단 말이야. 그러면 깨치기 전에는 나 모르는 거지. 자꾸 알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법이랄 것도 사실 없거든. 뭐가 법이에요? 이겁니다 하지만 법이랄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없어요. 누가 법이라고 하겠어요?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있잖아요. 아까 오면서 뭐 인터넷 뉴스에 떴던데 우리가 지구가 이제 멸망할 때고 포화 상태가 됐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 우주선을 떼어가지고 화성 탐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구 가까이 있는 별. 그래 하성에 이제 생명체가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 우주 로봇 뭐 이름 뭐죠? 브리서비언스인가? 걔가 생명체가 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에서 통보가 됐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 듣기 전에는 화성에 들어서 아는 거지. 화성에는 진짜 아직까지 생명체가 없다. 물도 없고 계속 조사를 한 몇십 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생명체가 있던 흔적을 발견했다 하면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몰라. 근데 딱 하는 순간 아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알기 전에 원래 그대로 있는데 내가 딱 체험을 해서 알아듣잖아. 그럼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 법이랄 게 없다는 거. 발견을 해서 그런 걸 알지만 그거는 발견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원래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그때서 이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스피커로서 법을 확인하는 거고 시계로서 법을 확인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원래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런 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이 쉬워진다. 표현이 딱 맞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모르는 거에서는 한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이 쉬워져요. 쉬워지는 게 그게 공부가 조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한 5년, 7년, 8년까지도 엄청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0년도 여전히 찾고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게 해요. 못 견뎌요. 뭐라도 자꾸 찾아요. 이게 단가? 이런 느낌. 계속 찾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끝까지 찾아봐요. 끝까지 찾아봐서 그게 나아지는 순간이 또 있다고요. 그때쯤 되면 좀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 뿐이지 뭐 내가 얼굴이 예뻐진다든지 생명이 100살 살 걸 200살 산다든지 내 가정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뭐 어떻게 좋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영생한 걸 알아. 영생 불멸도 역시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자리에 죽었는데 사실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게 없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뭘 겪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쉬워져요. 그러면서 일은 다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한 마음 없이 일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욕심내서 하잖아. 너무 힘들어요. 남극에 왜 해빙기 우리나라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얼음 깰 때 일일이 지나가면서 얼음 깰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녹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법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미 원래 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답도 없고. 근데 이 공부는 어떠냐면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최초의 그 한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없다면 아무 한 세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승에서 그 불이서변스런 순간 걔가 이렇게 발견했는 거랑 똑같아. 원래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법도 있잖아. 우리의 본 모습을 체험이라 하기보다는 딱 발견한 거지. 딱 발견해서 이혼해 이렇게 했지만 워낙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어떤 어비란스 뭐 생각 판단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자식 남편 뭐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식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점점 공부하면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분별이구나 결국은 없네 이런 게 자꾸 저절로 체험이 되면서 그게 싹 없어져요. 신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없애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걔네를 내면 12분별에 떨어진다. 걔네를 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바르다 이 법이다 여기 법이야 하는 순간에 법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법 아닌 게는 다 싫어. 왜? 나는 오로지 법에만 있어야 돼. 법 아닌 거는 싫어. 너 저리가 피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오직 직접 밝히고 직접 깨달아야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구라도 있기만 하면 기특하다는 개를 내거나 힘무하다는 개를 내거나 다 개입니다. 비밀하다는 개를 내지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곧 바른 법이 아닙니다. 바른 법은 전해줄 수 없고 오직 내가 깨닫고 그대가 깨달아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서 전함으로써 부처님과 조사의 지혜를 끊임없이 이은 뒤에 이게 또 말의 어폐가 있어요. 이건 이어질 수가 없거든. 원래 그대로 있는 거야.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본성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본성에서 다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가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개미가 있고 벌레가 있고 건물이 있고 막 땅이 있고 다 된 거야. 그래 태어나고 보니까. 근데 우리 이 공부는 뭐냐면 태어난 이 몸은 전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원래 가지고는 이 본성 하나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 이 본성을 깨치면 무한합니다. 이 한 생각도 없고 테두리도 없는 테두리가 없어서 온데 다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한낱 몸에 갈아 끼워가지고 자꾸 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뇌가 씌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 끊임없이 내가 법을 끊임없이 24시간 지켜봐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자기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 이런 말은, 법이라고 딱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 소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 소가 저녁을 먹어야 돼. 이제 어스름해서 이렇게 탁 하니까, 와, 눈두르끼리 양쪽에 막 배가 너무 이제 맛있게 펴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오른쪽 밭으로 훅 뛰갈라게 주인이 안 돼! 이래. 그 다음 또, 그러면 오른쪽에 가지 말라고? 그럼 왼쪽으로 가면 되지. 왼쪽에 탁 갔어. 그럼 또 탁 땡기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또 먹지 마라. 그럼 오른쪽 가야지. 소가 몇 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당금질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질질적으로 체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가 또 오른쪽 가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소가 이게 오른쪽도 먹지 말고 왼쪽도 먹지 말라는구나. 그래 바로 가서 집에 가면 이제 맛있는 여물이 한금 있으면 다음부터는 소가 안 먹겠지.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소가 이제 열심히 하면 이 시간에 집에 가면 주인이 맛있는 여물을 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법에 있으면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늘 보석 원한 게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있어요. 그 원하는 게 없을 만큼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서 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있는 이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닮아가 봐라. 내가 원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였네. 하나의 꽃에 5꽃잎이 열리니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이건 뭐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꽃이 피면 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지금 이제 졸참나무하고 산에 가니까 도토리 열매가 엄청 맺히가 있거든요. 꽃이 피면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는 뭐 밑에 무슨 뜻이 해석은 천차만별로 다 해. 대스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뭐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해석처럼 다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늘은 이거 하나를 자기 마음,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그게 따로 가지가 않는다고. 늘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늘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하고 있고. 희한하죠. 하늘에서 비가 온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사가 이렇게 말해. 야, 비가 오는데 딱 한 곳에 떨어지네. 다른 곳은 안 떨어지고 딱 한 곳에 비가 떨어지네. 이렇게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 야, 대구도 비 오고 대구에서도 또 나눠보지. 그 중구, 서구, 달서구, 남구 뭐 어디에 비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집에 봐봐요. 마당에 떨어지는 비가 있고 하단에 떨어지는 비가 있고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 하는 말이나 이 비가 딱 한 곳에 떨어지네 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이걸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딱 이렇게 가슴에 꽂히면 제일 좋죠. 가슴에 꽂혀야 돼요. 머리에 꽂히면 머리가 아파요. 이해도 안 되고 알아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가슴에 꽂혀야 돼요. 왜 비가 한 곳에 떨어진다고 하지? 근데 딱 이렇게 체험을 하면 만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체험하면 다 수화가 돼요. 그 질문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고 답이 이랬다 하는 거는 선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늘 법 하나를 그냥 명확하게 한다. 오로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법만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 알아서 해준다. 고개를 옆으로 좌우로 절대 돌리지 마세요. 소처럼. 그냥 오로지 여기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자기 눈이 떴으니까 온 세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궁금해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이른바 전한다는 법은 곧 마음법입니다. 마음에는 전할 만한 모양이 없으니 앞서 말한 내가 깨닫고 그대가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피차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취한다면 전해줄 수 있는 힘마하고 기특한 종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거든. 그래서 마음 밖에서 뭐 전해줄 거 있다면, 또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전해줄 게 있다면 그게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햄마와 기타한 종지가 있냐고? 없어요. 근데 참 이 공부가 희한합니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틀린 게 있어요.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니까. 생각하면 생각에도 여기 벗어날 수가 없거든. 생각이 실체하지 않는단 말이야. 실체하지 않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생각은 그냥 놔두면 돼요. 생각은 무관심. 그냥 법이 분명하면 돼. 생각은 무관심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속상한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면은 일단 속이 안 좋습니다. 공부해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공부가 많이 되는 순간,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 들으면 바로 없어져요. 들으면 바로 없어지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내가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간수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뭐, 누가 갑자기 이런 어떤 나쁜 일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할래야지. 뭐, 욕도 수욕이니, 인욕이니, 참아야 된다. 인욕 바람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나 하고 싶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돼요. 안 할 건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죠. 이게 마음에 걸림 없이 해야 돼요. 항상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걸려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때 그 일뿐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노승이랑 제자가 가고 있었어.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조그만 폭이 좁은 시냇물에 합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마을로 가려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옆을 탁 돌아보니까, 예전에 기생 있잖아요, 기생. 이게 모자도 예쁘게 꾸미,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옷도 한복 예쁘게 입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주가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수행자, 제자는 어쨌든 그냥 안 여자를 어피나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이 노승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내가 업어서 건너드릴까 하니까, 스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업었는데 밑에 제자 눈이 있단 말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 스님이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다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계율엔 절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스님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수행하는 게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은사 스님이, 돌아가신 분이 처음에 여자를 조심하라 했대. 제일 먼저 여자를 근처에 두지 마시오. 두 번째 돈 문제, 이렇게 꼭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해서 여자는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날 여자랑 같이 해요. 왜냐면 온 집안일을 다 살펴주는데, 하지만 그 더 이상 이렇게 사이를 두고 하시더라고요. 그럴수록 신도가 더 많이 늘어나던데요. 어쨌든 수행자가 그 앞에서 말 못하고, 근데 제자는 스님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요거 하나에 맞다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옆을 눈을 돌리지도 않아. 어떻게 그걸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물을 넘겨주고 건너주고는 그 스승은 그냥 스님 그대로 가요. 근데 제자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님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그래도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 계속 속으로 1km 이상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해서 안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렇게 업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야 나는 그렇게 벌써 건네주고 그게 잊어버렸다. 너는 아직도 그걸 들고 있느냐 마음에.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요. 이 세간적인 일로 엄청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공부를 하면 그걸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극한다고 해서 그 제자도 그 이야기 듣고 맞네, 내가 마음에 안 둬야 되네,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에 둔다 안 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공부가 좀 명확하게 되면 마음에 두고 싶어도 둘 마음이 없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든 뭐 안 해야 된다면은 하는 거랑 똑같아. 제가 막 속상한 일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했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또 친구한테도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또 이렇게, 야, 너 무슨 일 있나? 왜 그렇지? 야, 느낌이 좀 그래, 네가 잘 봤어. 내가 사실 이런 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마음이 없잖아. 그럼 전해줄 말이 없는 거. 이미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마음이 쥐고 있잖아. 그럼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관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해. 역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워집니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요 자리에 그냥 꾸준히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 그런 체험이 와요. 체험이 와야지 그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체험이 안 오면은 어떻게 느껴내냐면 그 한계만 깨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 아, 맞네. 내 분별이네. 계속 내 분별이야. 내 분별이 괴롭습니다. 아, 체험을 딱 한다는 거는 그 생각이 그냥 확 없어져요. 진짜 신기해. 그렇게 공부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도 그런 어떤 체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 알란다고 아무 일 없다 하는 거는 아직 자기가 쥐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자기가 견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 마음이 편해야 돼. 이게 다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화낼 때는 화나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해야 될 건 없습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자재한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괴로웠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제는 하고는 그냥 없어져. 없어진대. 마음에 그 스님이 엎어주고 물 건네주면 끝이야.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현묘 기특한 종지가 만약에 이렇게 마음 밖에서나 마음 안에서나 뭔가 깨달음이 있다 하면은 전해줄 게 있다고. 전해줄 건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갱박한 이것도 견해잖아. 아, 나는 법을 공부하는 게 이런 거야. 너는 견해를 냈으니까 아니야. 이게 이렇게 견해를 낸다는 잠깐만요. 이 한 생각을 내는 일이 있어서 악연을 키우게 될 테니 이들이 바로 여리께서 말씀하신 불성한 자들입니다. 아, 견해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견해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견해를 안 내느냐? 냅니다. 괜찮단 말이에요. 단지 견해를 내는데 옆에 있는 도반한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법상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견을 지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세간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힘을 얻게 된다면 이 법과 딴 게 따로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 가지고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를 계속 맞는 거죠. 파도 맞아봐요. 바위 구멍 납니다. 계속 맞아도 그래도 분명히 자기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단단해져요. 법의 힘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법의 힘이 단단해진다 하는 거는 늘 법에 있어서 아무 일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럴 때는 법이라고 쥐고 있다가 나중에 또 그런 체험이 와요. 그러면 법이랄 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것도 공부 끝이냐? 끝이 없어요. 공부는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완전하니까. 원래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원래 완전하니까 완성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원래 누구나 완전해. 자기가 견해를 내서 나는 이렇게 살아는 게 내가 진짜 불완전하고 항상 힘들어서 사는 그 견해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완전하니까 깨달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계속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 없으면 그만큼 뭐 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귀하고 좋은 공부입니다. 늘 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있잖아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법은 잠든 상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잠든 상태. 잠들 때는 나라는 것도 없지. 나라는 거 없지. 그래서 또 뭐 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냄새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잠을 자면서 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에는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미해요. 정말 무미한데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5만 일이 다 벌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을 딱 뜨는 순간에 5만 일이 다 벌어져. 모든 세계가 여기서 다 나타나. 근데 내가 자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법에는 전혀 그런 거, 법은 그래, 어떻게 말하면 그런 게 전혀 알 것이 없으면서 알아서 모든 일은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은 어디 있으면 여기서 다 일어나. 늘 여기에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일을 분석, 분별해서 자꾸 하는 그런 분별적 생각이 문제라는 거지. 근데 법은 자거나 깨거나 이거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밤에 잘 때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갱계 있어요? 없어요. 무슨 갱계가 있습니까? 자다 깼는데 늘 있는데 늘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모습을 보니까 따로 아침 저녁이 있고 직장생활하고 오만 일 다 했다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잖아요.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를 내지 말라고. 법이 요런 거다 저런 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 하나의 일이니까 무슨 개를 내겠습니까? 분수에 월광수분곤 옷에 분수 있잖아요. 멋지게 나옵니다. 그 분수가 음악과 함께 오만 모양으로 다 쳐요. 분수. 근데 그 분수에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밑에 그거 나오는데 그것만 탁 막아도 하나도 없어져. 그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고. 모양이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건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건데 5만 번뇌를 다 하네. 모른다 해도. 어느 보살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죠. 오늘은 법문이 너무 힘들고 듣기도 싫고 진짜 힘들어요. 뭐 좋은 것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법이랄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좋다 나쁘다 걔를 내고 있잖아요. 뭐라고 한 번도 막 그런 적이 없었거든. 법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좋다 나쁘다 걔를 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이렇게 본인한테 답이 있습니다. 절대 법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는 태어난 적도 없는데 자꾸 자기가 몸을 나라고 해서 오만 번뇌를 스스로 다 짊어지는 거예요. 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확실히 알아. 우리는 이 법을 체험해서 공부하면 이 몸이 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염씨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염씨에 왜 그 양귀비 몸종을 부른다면 소가 하는데 소고기는
절대 나오면 안 돼. 양귀비 부르는 소리거든. 그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알자는 되잖아. 아하, 모든 말과 감정과 느낌을 다 하는데 그게 다 가짜야. 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소가 뭐 미아야 뭐라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면 돼. 그 안락함 체험을 해야 돼. 안락함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법이랄 건 요걸 하나 딱 체험하는 오로지 요 하나가 있어요. 소가 하는 이거잖아. 이게 어디에, 소가 하기 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듣고 여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기에 법이 나타나는 거지 듣는 것이 법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체험을 안 하면 100% 오해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야, 분명히 소가 소확했는데 소가 소확했잖아. 내 이름 불렀잖아. 근데 왜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게 개를 내는 사람. 보통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체험을 하면 아, 소가 소확하는데 이거구나. 안 나가는 거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체험을 안 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데 가 있냐고. 아니라 이 똑같은 자리에서 정신이 그거 팔려가지고 자기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니까 확실히 내라나란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저희 선생님이 30년 공부했잖아요. 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선생님도 모른다는데 왜 자꾸 알려고 노력해요? 알 수 없다니까. 근데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뭘까 하는 그 궁금증은 있어야 돼. 궁금증?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나한테 제일 억울한 거 이거죠. 본인한테 있는데 내가 몰라. 다 들어봤는데 본인한테 있대. 근데 사이비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이비 종교는 야, 너건 없어. 내가 가지고 있어. 돈 내놔. 300 내가 깨치게 해줄게. 500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가르쳐 줄게. 1000만 원 니는 몇 개 더 가르쳐 줄게. 이게 사이비. 이게 사이비예요. 근데 진짜 누구에나 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눈이라고 해서 제3의 눈. 왜냐면 자꾸 우리 눈 이렇게 하니까 제3의 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눈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그렇잖아. 이 눈과 상관없이, 코와 상관없이, 입과 상관없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명백하겠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거 상관없이 명백한 거. 그게 이거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내면으로 이것이 뭘까 하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뭘까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진짜 이게 궁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들어왔는데 이거네. 아니면 뭐 차가 휙 지나가서 이거네. 아니면 바람이 오늘 찬바람 씻구네. 이거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게 유정이든 무정이든 다 깨쳐져가 있는데 본인만 깨쳐져가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만 깨쳐져가 있다니까. 본인만 왜 안 깨쳐져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상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요런 건데 할 듯 말 듯 한데 이걸 내려놔야 돼. 없어. 그런 게.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보라고. 내려놓고 모른다. 모르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것에서 법문을 딱 들어보시죠. 이겁니다. 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건 바로 이거지 뭐. 부처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런 순간 딱 그렇게 깨치면 돼요. 이미 다 통해져가 있습니다. 이미 다 통해져 가지고 이게 보는 순간 이게 다 늘 있는데 자꾸
춥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시면 앞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게 뭡니까? 본문 꾸준히 듣고 다른 생각 안 하면 있으면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 20, 30년 돌고 옵니다. 안 하면 바로 이게 단도직입이거든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모르죠, 안 하면. 그래서 또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 이게 말의 어폐가 있잖아요. 버리면 버리라고 말하지. 취하면 취하라고 말만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어중중간하게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마라.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이랄 거 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 손수건 이거 취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거 취할 수 있어요? 아니 못 취해요. 보십시오. 자, 손수건 취했다. 이거 몇 초간 취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몇 시간? 내가 이 손수건을 취해서 뭐 24시간? 아니요. 10분도 못 취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놓게 되거든. 이게 원래 완전한 거예요.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 특히 이게 손수건의 생각이면 늘 취할래. 이게 맞아. 이게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이게 자꾸 자기한테 보인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눈에 보여. 예전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근데 이게 나아진단 말이야. 원래 이게 낫는 게 정상이에요. 다 이게 원래 완전한 거라니까. 그런데 자꾸 근데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취했는데 이거 고정해가지고 계속 이래 다니느냐고 아니잖아요. 취하지도 말고 내가 필요 없으면 또 버려 내놓는 거지. 그래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근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여기 취하고 버리는 게 뭐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늘 그대로 있고 그냥 짓다가 놨다가 하는 이것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육조해능스님이 건강경을 이제 가난했잖아요. 여기에 가난도 벗어납니다. 가난이나 부나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벗어나요. 그리고 육조해능스님이 너무 가난해가 나무 뗄감 해가지고 이제 여인숙에 팔로 가는 와중에 그 행랑계 그 스님이 건강경을 읽고 있는데 뭐뭐뭐시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이 딱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체험할 때 꽃감 보고 체험했잖아. 꽃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랑 뭐뭐시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스님도 장갑게임이 하나가 안 돼요. 와, 법이 낮에는 분명한데 밤에 자면 귀신이 오고 호랑이 오면 막 살라고 밤새도록 다니니까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정신없이 눈 깼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장갑게임이 하나고 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따로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 망상이 떨어져야 네가 법을 안다. 원우스님이 그렇게 했거든.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스님은 망상이라 하고 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이제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보십시오. 어느 스님이 어느 날 상당해가 목파로 뚝 올라왔는데 날이 이제 초봄이 되니까 처음에서 저 바람이 남쪽에서 한 발로 휙 불었는데 정강 밑에는 서늘하구나. 이 말에 대해서 딱 깨친 거예요. 그 스승 오는 어떻게 깨친 줄 알아요? 오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깨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입니다. 오는 스님 이렇게 한 거야. 어디 출타를 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스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오조 법의 스님한테 인사하려고 이제 스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이제 그 방에 득득 갔는데 해필이면 그 방에 이제 제가자랑 스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제가자한테 스님이 그 제가 거사가 스님한테 법을 물었겠지. 그래서 이 오조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소염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양귀비가 그 안록산 장군을 만나야 되는데 안록산하고 몰래 황제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나야 되니까 그 중간에 양귀비 몸종을 부른다. 내가 왔어. 내가 궁에 들어왔어. 양귀비 어디에서 봅시다. 몰래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궁에 들어가면 옆에서 소옥이라고 부르겠어. 소옥아 하면 내가 온 줄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그 양록산에 와서 소가 불러요. 아, 그래 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는 원호 스님 옆에 뚝뚝가 있다가 갑자기 원호 스님은 그때 뭘 들고 있었냐면 뜰 앞에 잣나무 하두를 들고 있었거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소리도 듣고 이제 원호 스님이 심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스님 그러면 그거 소옥이가 알면 되지 않습니까? 소옥이가 지 이름을 불러. 저 바깥에서 신명식 하는데 내가 아닌 줄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스님 그거는 소옥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부르는 거 아닌 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딱 쳐다보면서 어저 스님 야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확 깨친 거야. 그래가 막 이게 하두가 얼마나 들기 힘든 거 아시죠? 맨날 자선해야 되고 하두가 끊기지 않아야 되고 막 이렇게 다리 힘이 훅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사도 못하고 이제 마당을 뜩나고 비틀비틀 나오고 있는데 책에 보면 표현이 그래요. 닭이 갑자기 마당에 딱 예전에는 절에 막 닭도 키웠는가 봐 중국에서. 그래 해라 하는데 예전에 닭이 날아가 요 높은 데 올라갔는가 봐요. 그 닭이 이제 원호 스님 뜨거니까 갑자기 휙 날아가 해를 올라갔어.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원호 스님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냥 꽃감 보면서 확인한 거죠. 그것처럼 기계는 그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똑같은 거고 마른 똥막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이 하나를 가는 거예요. 말에 그 똥막대 계속 막 똥막대에 무슨 법이 있느냐고 아니라니까. 절대 없어요. 그냥 이걸 다 똑같은 말인데 딱 하나 똑같지 않은 게 있잖아. 마른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개의 불성이 다 말은 다 다른데 지금 뭐가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늘 말은 다 달라. 제가 지금 말하는데 똑같은 말 있습니까? 아버지 하면 좀 이따 아버지 말은 똑같지. 근데 앞에 말과 뒤에 말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나가는 말이야. 지금 하는 이거란 말이야. 말은 금강경에 말했잖아요. 이름은 이름일 뿐 이름에 뭐라고 할 건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뭐든지 다 상상 다 붙었어. 다 생강상자라고. 그래서 그 이름에는 이름이라고 붙일 건 하나도 없다. 부처님 32상에는 부처가 없어. 상자잖아. 다 상입니다. 상. 그런데 우리가 상을 없애야 돼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공부가 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는 그때쯤이면 상을 내서 이야기해도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다고.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리지도 말고 치아리지도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법을 체험해야 돼. 누가 법물 다 들었어? 이제 막 이렇게 절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뒤에다 부르고 미아야 부른 거야. 또 쳐다봐. 법을 또 확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늘 법에 있어요. 늘 법에서 먹고 자고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고 울고 웃고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법은 늘 한시도 잠시라도 0.00001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늘 법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 법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으면 손만 놓으면 늘 이제 법이 있다는 걸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손을 내가
꼭 나야 되겠다. 지금부터 한 생각도 안 해야 돼. 그런 거짓말, 새빨간, 아니, 하얀 거짓말이라 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무관심. 무관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노력 한번 해보시죠. 이게 생각이니까, 이게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좀 무관심해져 봐요. 그래, 서는 고향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고 생각하여 분별하는 곳에 있지도 않고. 근데 말이 이런 거야. 근데 사실은 서는 고향 곳에 있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다 해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딱 체험해야지. 말을 자꾸 따라가면 수십 가지로 분별해서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보세요. 서는 고향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도 않다. 이 말은 서는 고향 곳에도 있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분별한 곳에 있지도 않다. 생각을 분별한 곳에 있어요. 왜 없어요? 여기 다 하고 있는데. 늘 여기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고여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누가 자선을 어떤 분이 오래 하셨대. 자선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해. 막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막 자기가 공한 곳에 있고 아무런 한 생각도 없고 너무 고요하고 좋은데 이제 집에 가 밥을 내야 되잖아. 가족이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순간부터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알아. 그런데도 그만 못 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미가 저 개미 줄 따라가면 분명히 절벽에서 떨어지거든. 근데 계속 개미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미가 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 다 있잖아. 사실 개미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개미줄처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서 끝에는 절벽인데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그거 벗어나는 거지.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개미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꼭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딱 용기를 가지잖아요. 하면 돌아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야. 왜? 끝까지 안 가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 저 사람들 다 죽는 줄 알아. 나는 죽지 않는 공부를 해.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진짜 별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체험해. 꽃을 보고도 체험하시는 분 있고 세수하면서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30년 동안 자선하면서도 체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체험하면 그거 못해요. 자선 못해.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자선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될 때가 와요. 근데 이게 참 끌림이고 유혹 같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던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때 그 내용들이 순식간에 싹 오거든. 순식간에 싹 가서 자기가 가치가 있는 그 경험에 그런데 나중에 자기 공부가 되잖아요. 옅어져요. 아무런 한 생각이 없어. 그냥 무색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자선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걸 다시 딱 해보니까 내가 옛날 생각나고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끌려가면 내가 공부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지. 저도 한 10년 15년간 계속 공부 부족하다고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할 건 없는데 그냥 부족한 거 알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압니까? 현실 생활에서 알게 되는 거지. 현실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모두가 스승이라 하잖아요. 왜? 나를 공부시켜주니까. 나쁘게 말하면 원수라고도 말하죠. 근데 그게 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맞겠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거부하고 이런 거는 아까처럼 계속 내가 그 생각하도록 만들어. 계속 내가 옳다는 생각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돼.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숨 쉬는 공간이 생기고 다시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공부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해도 그 생각에 갇히게 되면 엄청 괴로워요. 근데 그게 공부가 되는 만큼 오래 가느냐 안 오래 가느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간다 이틀 간다 해도 반드시 없어져요. 공부되신 분들은 그 순간에는 그런 게 막 이렇게 바이튼 같이 틈도 없지만 체험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져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면은 반드시 그 이해를 했을 때 다음에 이렇게 야, 내가 그때도 이해해 줬는데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서서히 공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라 하는 거는 법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법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안 좋은 일도 되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한 일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뒤쪽 문제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게 돼요. 좋게.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엎질러진 물을 왜 똑같이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일어난 일을 갖다가 해쳐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됐네. 이걸 없애야 된다. 독화살 비유가 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화살, 지도까지 화살 뚝 맞았어. 진짜 어느 놈이 나한테 독화살 놨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서 원한 진산 한 명도 없었는데 누가 쏘았을까? 누가 나를 쏘았지? 그래서 계속 분석하다가 또 어느 놈이 쐈어.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원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독일까? 해독은 어떤 적이 있을까?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극하다 죽어요. 근데 공부하면 어떻게 바로 알아. 바로 뺍니다. 딱 맞았잖아. 우리가 이 독화살 비유라서 그런데 말이 그런데 내가 어떤 관계에 탁 쳤어. 가슴이 턱 아파. 바로 빼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래요. 그러면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내한테 그래 되는 거예요. 독화살처럼. 근데 그걸 바로 알게 돼요. 0.1초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아무 일이 없어. 마음에는 아무리 원래 법에는 아무 문제 없고 일이 생겼으면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이 손가락으로 다 하는 일이에요.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한다고요. 알아서 다 해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해결이 저절로 돼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절대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고 안 좋다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안 좋은 일에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다고. 또 좋은 일에 들어갈 일도 하나도 없어요. 딱 그뿐입니다. 그뿐. 내가 좋다 나쁘다 안 하면 늘 이뿐이에요. 늘 이뿐이라니까. 그런 생각을 내서 내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그 분별된 생각에 괜을 냈는 거라. 시비가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걸 몇 번 체험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돼. 그냥 빈 양둥이 쳐버리듯이 그냥 탁 쳐버려요. 별일 아니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이 인연에 응하는 곳 계속 여기는 있지 않다고 말해요. 법이랄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 고향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고 생각하여 분별하는 곳에 있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인연에 응하는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법이랄 건 없지만 그렇지만 고향 곳 시끄러운 곳 생각하여 분별하는 곳 일상생활에서 인연에 응하는 곳을 결코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내버려요? 내버릴 수가 없어요. 내버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이게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체험해서 실 수는 있어.
더만이 공부는 따는 거 절대 안 해. 체험을 하면 생각을 쉴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쉴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쉬워져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냥 생각은 놔두라고. 놔두면 돼요. 그 생각을 해서 집착 안 하면 돼요. 생각이 이때까지 자기가 아는 것에서 나와요. 자기가 맞다고 한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 하나도 안 나온다고. 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십시오. 다 해도 누구 하나 피해 주지도 않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한 겁니다. 땅에 원래 맨 땅에 뭐 나무가 이거 자기가 뭐 키웠습니까? 원래 땅 안에 땅속에 다 있는 거란 말이야. 다 있는 거에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건 전혀 몰라. 근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늘 여기 다 있단 말이야. 나타나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법을 알아보니까 왜 본성 태어난 적도 없이 늘 그대로 있네. 늘 그냥 우리가 땅속에 원래 있었잖아.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원래 땅속에 있지 않는 거 있는 거 원래 다 있었어. 나타나는 것만 알 수가 있어. 그래 이름 뭐하는 걸 놔두고 나타나는 건 니나 내나 맨날 싸우고 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게 자기예요. 자기랄 것 할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늘 그냥 저절로 잘하고 저절로 가는 말이 모든 게 다 통해요. 자기가 하는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저절로 되는 일. 그래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은 저절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 좋다 나쁘다 하는 거, 내한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하는 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일어난 즉시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일어나야지 알아차린단 말이야. 우리는 일어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알아차려. 근데 그 생각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개느릇밖에 몰라. 그래서 이 공부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있네. 이게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 좁은 그 구멍으로 내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넓게 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뭘 보는데 그 만원경으로만 이렇게 우리 예전에는 그 전망대 가면 500원 줬고 만원경으로 보는 게 땡겨가 지우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만 보죠. 근데 생각이 벗어나는 거는 그냥 전체로 그냥 원래 다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그렇거든.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전망대여서 500원 볼 때도 반드시 생각할 게 뭐 있어? 볼 때랑 안 볼 때랑 똑같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가까이 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다 보인다니까. 그래 이건 놔두고 맨날 보이는 것에만 막 이렇게 분별해서 좋니 나쁘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게. 그대로 살면 돼요. 원래 우리가 이미 완전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라 마라 아니고 이 생각하면서 사시고 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 부모가 저를 키우는데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계획을 쫙 쥐어져가 요때는 요일하고 이렇게 한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자꾸 짜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쉬워지는 게 체험입니다. 늘 있는 이거거든. 그래서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고 조사가 온 뜻이 뭐냐 가기도 하고 마른 똥막대가 뭐냐 또 계획에 불성 있니 없니 덕산의 기속말이 뭐냐 계속 왜 그렇게 하냐면 생각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걸 한번 딱 체험하라고 하는 거야. 불가사의한 거. 불가사의가 말이 어려울 뿐이야. 생각할 수 없는 이거 이미 있으니까 생각을 어떻게 이미 있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미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모든 여기 있습니다. 아주 요한하게 있어요.